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메시지와 크게 다르다거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119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를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힘든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평화롭고 기쁨이 샘솟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규례를 붙들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보통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 위치를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힘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참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21번째 알파벳인데 신 또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쉰이라고도 발음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개의 절, 21번째 연이죠. 이 연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는 말과 그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어요. 권세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그들이 거짓을 사용하죠. 거짓. 고관들의 특징은 거짓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다 거짓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워낙에 악한 권세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자들이 다 악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악한 권세자들은 주로 뭘 사용하느냐? 거짓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늘 그래 왔던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다 선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특히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거짓말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이 거짓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어떠합니까?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결국 자신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재산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게 자기 재물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즐거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창조의 숫자가 7 아닙니까? 그 정도로 꽉 찰 정도로 하루 종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진정한 풍요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119편을 우리가 묵상해 오다 보니까 너무 뻔하다, 또 그 소리지 싶긴 하지만 진부한 이야기처럼 듣기보다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재산으로,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뻔한 이야기지만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다, 형통해진다, 그 말이죠. 이 권세자가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주의 법. 주의 법에는 거짓이 없지요. 하나님의 법은 거짓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그 참된 진리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평안과 형통함이 있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는 시인은 계속해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사오니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통한 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인데요, 타우 또는 타우라고도 발음하는데요, 이 타우로 시작하는 이 마지막 연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이 모든
119편 전체 이 긴 노래를 마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부터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 정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마주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노래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같은 메시지로 많은 노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건져달라. 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은 의롭다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런 상황,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약속, 이물한데 말씀이라기보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시인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과 함께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포로된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의 법도가 나의 도움이 된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 주님의 율법 오직 주님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붙잡혀 있진 않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죠.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로 이 긴 119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부자 되고 병에도 안 걸리고 자녀들은 다 공부 잘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너도 나도 다 교회로 몰려들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람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인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부자를 만드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몸에 완전히 건강하게만 아무런 정말 감기도 안 걸릴 정도의 건강으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끔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병에 걸리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뭐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하면 행복하고 편안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높은 지위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정말 많은 재산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잠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고 너무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참된 지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원하죠. 기왕이면 한 번에 일확천금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그게 복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살폈는데 정말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고통이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노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는 다 다르고 각자 처한 현실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부유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건강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유하지도 못하고 또 건강하지도 못한 그러한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주님을 붙들면 그 주님을 체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거를 꼭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참된 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피곤하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가끔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것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진정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오니 내가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위로를 얻고 주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